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신앙 공부 17번째 시험과 승리 내용인데요. 사람은 세상 살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시험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역시 육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아울러서 영적인 시험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면 자유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많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세상 짐도 지고 또 한편 영적인 짐도 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상 짐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신 가벼운 봉에만 져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짐을 다 지고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 짐 내려놓고 편히 쉬면서 쉽고 가벼운 주님의 봉에만 매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든 신랑한 우리 인생에게는 늘 이렇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거나 또 즐거운 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게 이제 전제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산다는 자체가 과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한다 이 말이죠. 시험은 이제 누가 하는가? 첫째는 이제 마귀가 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4장에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이제 시험한다. 사탄, 마귀.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가 사탄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데, 좀 이제 귀신은 약간 틀린 존재고,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근데 사탄이 한다, 마귀가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기도 한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사. 창세기 2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가 하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좀 틀린 게, 영어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테프테이션, 그리고 또 뭐 테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어떤 또 올무에 걸리게 하고 죄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복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복받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시험하기도 한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이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제 주로 이단의 이제 교주들이 하는 수법인데요. 그래서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코 껴가지고 까딱하면 끌려다녀요. 또 신앙생활 교주 말 안 들으면 이제 벌 받는다. 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코를 껴놓으니까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종 노릇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영물로는 마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 복주기 위해서 하시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시험하기도 한다.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시험의 그 여러 가지 오는 그 방편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시험 당한다 이 말은 올무에 빠진다는 말도 되고, 때로는 테스트를 당한다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이 시험을 안 보면 좋죠. 시험이 없으니까, 과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적이 오르질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또 입시고사 뭐 이렇게 시험을 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시험이 없으면 평안하기만 하고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를 정체시키고 나를 더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이란 걸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결국은 마귀가 시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그리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 옛날에는 우상이라 그러면 이제 송아지상이나 뭐 백호님이라든가 칠성님, 또 뭐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이는 물질로 만든 형상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말하고 욕심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를 파멸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제 그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이제 한다.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이제 우리도 하여금 여러 가지 미혹을 많이 시켜요. 특별히 이제 조심할 것이 친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떤 스승도 그렇고 어떤 절대자도 그렇고 절대 사람 믿지 말아라.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주의할 것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뭐 전 아무개 목사님 따라가가지고 가스레팅 다닌 분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영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분은 능력자다, 뭐 신령한 분이다, 하나님의 뭐 대리자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기 빠지지 말고 사람은 절대 믿지 말고 교황이라도 절대자는 아니다. 잠시 하나님이 쓰시다가 또 안 되면 폐기 처분하고 그 시대를 끝내고 그러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물질을 통해서 온다. 이제 우리가 주로 세상 육신 삶에서 시험거리는 뭐예요? 사람 아니면 물질 아니면 건강 문제란 말이죠. 문제를 다 호소연하는데 기도하는 게 이제 주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뭐예요? 세 가지 문제죠. 사람 문제, 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요 구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고 할 수 없는 것만 구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이제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먹을 것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부모가 뭘 필요한가, 부모의 이제 소원이 뭔가 이걸 살피는 것이지 계속해서 부모한테 뭐 밥 달라, 뭐 사탕 달라, 뭐 달라 그랬어 하면 이게 어린아이 때는 좀 봐주는데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웬만하면 저는 웬만하면 60문제 갖고 잘 기도 안 합니다. 왜냐?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주님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쓸 것 갖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면 질병 들어가지고 그냥 살려주세요.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건강하면 되는 거니까. 돈 그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상시에 아끼고 저축해 놓으면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떼쓰면서 막 밤새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돈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러고 인간관계 잘못해가지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떼쓰면 하나님 앞에 부담 주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성숙한 자식이 이제 부모를 살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좀 이런 쪽으로 나가자. 그래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 문제는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까?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이룰까? 천국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건설할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까? 요런 쪽으로 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 문제 있으면은 때 안 쓰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특별히 이번에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네. 그럼 내가 더욱 하나님 일에 힘쓰겠습니다. 요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우리 마음 아셔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 사람 문제, 그리고 제 건강 문제 웬만하면 자신이 미리미리 이거 좀 챙겨두자. 이게 제 이제 목회자마다 약간씩 틀린데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 생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체험다 오른다 그러는데 그 상당히 아버지를 피곤하게 만드신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상 여러 환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온다. 이게 문제가 참 뭐 천지지변도 있고 말이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그래요. 대한민국 21세기 상관만 해도 저는 늘 불평 나오면 그 생각만 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불평이냐. 내가 지금 소말리아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아프간에 살고 있냐.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의 김정일 밑에 태어났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이나마 이렇게 주었는데 이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 그리고 지역적인 축복 여건의 축복을 이게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계속해서 낭비적인 삶을 살다가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저 여기 세상 환란 문제 통해서 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전쟁이 났다든가 우크라이나에 팔레스타인 뭐 서로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거기에 그냥 휘말려 든다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또 천재지변 났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간구하시고 웬만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하자. 이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영광을로 시험한다. 세상에 이제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죄질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질 생각. 솔로몬 같이 머리 좋고 말이죠.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도 이게 뭐 태평세월 계속되지, 뭐 돈 많지, 명성 올라가지, 지혜 있지. 그러니까 엉뚱한 년 실컷 하잖아요. 그 나머지 이제 까먹지 않습니까? 겨우 이제 천당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광과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겸손해야 돼. 늘 겸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남용하면 안 돼. 절대 주신 것 같고 이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을 통해서 시험한다. 사람이 모든 게 잘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요. 음식도 순한 거 먹으면 좋잖아요. 매우지 않고 짜지 않고 그러면 이제 별 병이 안 걸리는데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계속 짜고 맵고 화끈한 거. 그래가 이상한 걸 자꾸 개발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이 인생 마음도 똑같아. 인생은 잘 나가면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적당히 절제하면서 자기가 누리면 되는데 자꾸 죄질 생각부터 합니다. 이거 죄질 생각. 예? 죄질 생각. 옛날에 양반 계급에서 처첩 안 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잘 나간 사람 치고 바람 안 핀 사람 별로 없고 이제 엉뚱하지도 않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구리 잠언에서 3장에서 기도하잖아요. 나로 부욕해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할까 하오며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시 좋은데요. 인간이 이게 하나님께서 막 복달라 복줘놓으면 이제 엉뚱한 일로 빠지기 쉬운데 뭐 조심하라 이거죠. 늘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 내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자. 겸손하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 같고 잠시 누리다 사는 피조물이다. 절대 내 것은 없다 세상에. 요거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잊지 마. 권력이 주어졌다고 자기 것이 한 거 휘둘르면 뭐에 윤석열 대통령 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감옥 보냈는데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 주어질 때 적당히 하고 항상 겸손하게 이건 공익을 위해서 잠시 내게 주신 것이다. 사적으로 쓰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될 것은 피하라.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 피해라. 이제 뭐 저기 음행 나는 뭐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술집 아니면 뭐 여자 자꾸 가까이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그게 자꾸 빠져드는 거니까 죄를 안 짓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죄 안 짓는 비결 그래요. 늘 깨끗한 환경 만드세요. 그리고 건강한 몸 만드세요. 질병에 노출되면 이게 피곤하고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고 미리미리 관리를 해요. 관리를. 그리고 피해야 돼. 피해. 술집 근처 가지 말고 색시집 골목 다니지 말고 그냥 엉뚱한 데 자꾸 다니지 말아요. 다니면 이게 어느 땐가 이게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 청포에 뭐 이렇게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자기도 모르게 때 묻잖아요. 연탄집 옆에 가면 연탄집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장소 피하고 내가 약한 환경이 약하고 사람이 약하니까 친구도 들 수 있으면 엉뚱한 친구 사귀지 말고 건전한 친구 사귀고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마귀는 물리쳐야 돼. 마귀. 악한 것은 물리쳐야 돼.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귀가 주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물리쳐야 돼.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점쟁이라든가 도사라든가 말이 쪽집게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신이 뭐 점지했다 이렇게 이제 핑계 대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점점 말려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귀의 올무에 말려들어 가지고 나중에 코가 껴 가지고 그거 안 하면 이제 마귀가 안 나와죠. 이제 약점을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신내림을 받으라 그러면 과감하게 교회 나와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이지 물리치고 그러면 마귀는 이제 나중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데 뭐 자기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약해지지 말고 과감하게 대적해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이제 우리 켈빈 사상의 조금 오점인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빚비침을 받고 실족한 자는 예? 다시 회개케 하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딱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도 낙오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 가룟 유다 뭐 예수님한테 신임 받아갖고 뭐 돈깨도 맞고 말이지 재정부장까지 되고 그랬다. 나중에 예수님 팔고는 이제 결국은 마귀 이제 속삭임대로 후회하게 만들었고 자포하게. 가룟 유다 요즘 보면 양심가죠. 노예찬이나 저 노무현 정도 됩니다. 아, 내가 죽음으로 속죄하리라. 그 안희정 씨는 버텨야 되는데 안 버티고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희정 씨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좀 괜찮게 여기는 것이 자살하지 않았다. 아, 저 도지사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올라갔으면은 이제 저 박원순 선생 같으면 자폭했을 거야. 아, 이거 부끄러워서 사냐. 끝까지 번드는 거예요. 개기는 거예요. 개기면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니까. 베드로나 뭐 가룟 유다나 똑같이 뭐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는 개긴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 기다렸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회복시켜줬어. 가룟 유다도 회복시켜줄라 했더니 이건 갚버렸어 이미. 이미 이제 백골이 돼버렸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꼭 줍니다. 혹시 실족하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견디면 돼요. 그래서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죽이며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고 고난 주는 건 뭐예요?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숙.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팔자가 좋은데 성숙을 안 해 이게. 예? 이게 가만히 놔두면 성숙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를 줘가지고 어쨌든 단련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 고난을 왜 내게 주셨으면 이러면 안 되고 요것만 이기면 내가 한 단계 성숙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악처를 둔 사람들은 악처 때문에 이제 시달리기도 하지만 악처 둔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성인 반열했더래요.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뭐 링컨 뭐 누구 해가지고 이제 악처 3대 악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냐? 그 시험거리를 이겼어.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막 못살게 군 사람을 이겼어. 뭐로 이겼냐?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성숙해서 그 사람이 이제 성인 반열, 이제 위대한 선생 반열에 이제 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하면.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각성을 하고 말이 새로워집니까? 하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잘 물리치면 아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거 그 역사에서 시험이랑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나를 죽이면서 성숙해져야 된다. 그 내가 성숙하는 계기를 삼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마귀가 우리 시험할 때 뭘로 공격해 맨 처음에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질 생각, 야, 부함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아, 탐스럽게 할 만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욕심 발동시키거든요. 그때 딱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 이게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요게 생각났어야 되는데, 아이가 탐닉하고 있으니까 부함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얼른 따먹다가 이제 아담하고 이제 같이 죽는데, 아담은 참 훌륭한 거예요. 하와 당신이 죽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운명을 같이 안 하겠느냐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이고 너 저기 한 잔 따먹고 죽어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정 떨어진 남자입니까? 근데 어지간 같이 동병상린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죄의 짐을 져가지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이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럴 때 버뜩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려고 하면 평상시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게 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돼 있으면 그때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말이지 그냥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까 요것만 궁리하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딱 쳐놓은 거 올무에 덜커덕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사망 권세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이게 영적인 영물은 이제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기고 성령님이 이기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받아요. 이게 기도는요,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달라고. 예? 달라고 다 알아. 뭐지가 알아. 이미 다 알아. 뭐 대학 입시, 뭐 서울대학교 붙여주십시오. 뭐 어디 집 이번에 저기 당첨돼가지고 뭐 로또처럼 한 5억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11조 되겠습니다. 이런 저기 흥장하는 기도하지 말고, 예? 뭐야? 영적 기도만 영적 기도. 하나님, 이번에 이 시험거리 이기게 하시고, 어쩌면 전도해서 그 사람 영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아버지가 이게 감동을 잡수시고 역사하지. 그냥 맨날 육신적인 것만 막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아버지가 곤란해 여기신다. 이게 제가 이제 하는 말인데 이게 실제 아버지 마음이 좀 성숙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고 육적인 건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좀 해결하는 방으로 나가자. 이게 저 신앙의 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시험을 이기면요. 이게 땅의 축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땅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반 원리 잘 따르면 오고 일반 원리 안 따르면 암만 영적 원리 따르라 또 이게 축복은 안 옵니다. 간혹가다 아버지가 이제 사명 감당으로 특별히 역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이제 어쩌다 이제 1000명이 1명, 10,000명이 1명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저 시험 이겼다고 말이죠. 막 갑자기 막 부자 만들어주고 말이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려까 이래야지. 예수 믿으면 1000배 축복받고 뭐 하면 뭐 받고 요런 데다 물질적으로 두면 이게 땅의 신앙이에요. 땅의 신앙. 땅의 신앙. 구약 신앙이나 이죠. 구약 신앙.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인정함을 받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울왕은 이제 뺑뺑이 안 돌리고 그냥 왕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놨더니 이게 변질됐거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딱 시험해보고 안 되겠다. 얘는 뺑뺑이 좀 돌려야겠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지 다윗이. 근데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한 13년인가 돌려잖아요. 돌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범죄를 했어도 나중에 핵가닥 해가지고 우리야 나로 이제 범죄하고 살인죄까지 범했는데도 금방 회개하잖아.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게 저 사울은 한 번 범죄해가지고 아말렉 거 뭐 짐을 취했다고 여러 가지 짐승 취했다고 죽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습관화가 안 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사울이 한 번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더 옳게 인정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준다. 그리고 귀한 일꾼으로 쓰신다. 귀한 일꾼으로. 다윗같이 이제 세세무궁토록 왕의 반열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가문 같으면 다윗은 이제 생애 동안에 뺑뺑이를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뭐 별 잘못도 없는데 그냥 자기 그 장인한테 쫓기고 말이야 이상하게 되고 막 저쪽 날아가서 또 블레셋 가가지고 막 빌비쳐 살고 이상한 그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 형벌을 받지 않는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이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치면은 마귀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고 저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 예수 팔고 자폭해버리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이게 지옥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종류가 있는데 결국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말 안 했어요. 이거 칼빈 선생이 저는 약간 잘못 교리를 말했는지 그 해석하신 분들이 적용하는 분들이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정교리를 오용한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 구원 잘못하면 삐끗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정과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회 자기 그 행실에 관한 거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이거하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잘 적용해야지 한쪽으로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칼빈도 믿지 말고 루터도 믿지 말고 교황도 믿지 말고 늘 믿지 말고 사람은 믿지 말고 말씀이 어떤가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영원 형벌을 받지 않는다. 시험에 이겨야 영원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이기는 자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하늘 영광이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 그래서 이거 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를 살면서 세세무궁토록 즐겁게 살게 한다. 세상살이는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여행길이에요. 그래서 그저 세상 삶이라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풍 나와가지고 잠시 놀다가 가는 것이다. 귀천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분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뭐 연루돼 가지고 좀 고생하시다가 병 때문에 어렵게 가셨는데 그분 이 세상 끝나는 날 저 하늘 가서 잘 놀다 왔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 삶을 얼마나 가볍게 새털같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너무 심각하게 막 세상 문제 가지고 막 푹 빠지지 말고 세상은 어차피 다 이제 지나가게 돼 있고 다 끝나게 돼 있고 무슨 고난을 만나도
결국은 다 이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고 영원한 새해를 살렘상.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과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죽음을 알면 이게 통관 절차예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즐거운 나라,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사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 과정일 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우주만 해도 말이죠. 138억 광년이라고 내가 요즘에 우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니까 138억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을 가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 근데 그것도 옛날 138억 년 전에 쏘아 올린 빛을 지금 관찰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460억 광년 내지 470광년이 되었을 거다. 또 이제 새로운 과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그 개미만도 못하고 모래만도 못한 존재인데요. 세상 살다 가면서요,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볍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그 나라 가서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삶.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피곤한 인생길, 만물이 탄식하잖아요. 내 참 살면서 느끼는 건데, 자연의 그 동물 왕국과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생선 잡아 먹어야지, 소 잡아 먹어야지, 아니면 뭐 곡식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이게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다 피곤하고 탄식한다. 로마서 그 8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가볍게 사시면서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신라곤 인생에게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과 고난과 풍파가 있다. 예?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살자 그래도 늘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래요. 근데 완전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일하기 힘드니까 일을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예? 고통이 완전히 해소된 장소는 이 땅에는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환란이 늘 사는 동안은 끝이지 않는다. 그냥 그러나 그런 물결 파도도 즐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 그 다음에 이 땅의 시험 문제는 주로 사람과 물질과 질병인데,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자. 예? 미리미리 대비하면 웬만한 것은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질병 걸리면 병원 가면 웬만한 보험 다 되죠. 또 물질 웬만큼 열심히만 살면 그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죠. 그 다음에 또 사람 관계도 자유시대니까 김정은처럼 그렇게 속박돼서 우리가 억지로 충성할 필요 없죠.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옛날 뭐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저 북한 정권이나 저 아프리카 갔으면 이런 혜택 못 누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육신의 문제, 질병, 돈, 인간관계는 내가 지혜롭게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 다음에 마귀는 인생들이 세상 삶에 매여서 믿음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는 것이 목적이다. 예,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 실패했어도 자생농사도 안 됐고 뭐 경제사정도 안 좋고 몸도 병들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면 이게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다 했는데 이게 안 됐으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숙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면 이길 수 있느냐,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돼. 믿음을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이나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요새 유튜브 보는데 조금 막 쉬쉬쉬쉬 성령 받아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장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 거하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무슨 제사장의 아들 무슨 제사장 아들의 귀신 쫓아내다가 말이죠 혼난 것처럼 안 나가는 거야 마귀. 그 쉬쉬쉬 하고 막 성령 받아라 그렇게 성령님이 그 종입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게. 그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쇼맨십 하는 거. 쇼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늘 사랑의 가슴 잊어버리면 이게 이제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있다, 내가 좀 저 사람 볼 때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넘어간 겁니다. 이미 넘어간 거도.
사랑의 가슴을 잃어버리면 이제 증거예요, 증거. 그거밖에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가슴들 잃지 말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 하늘 소망. 땅의 소망 이거 전부 헛고 자식 소망 뭐 다 헛겁니다. 이거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하늘 소망으로 살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고 한 주간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육적인 문제도 많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계계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하늘 소망으로 살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등이 승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